할렐루야. 먼저 윌리엄 캐리에 관한 한 가지 예화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마로 가서 선교사로 일했던 미국의 저드슨 선교사님이 그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정원을 거닐면서 선교사님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캐리 선교사님은 그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3차례에 걸쳐서 살해당할 뻔하셨고, 또 인도 정부의 갖은 선교 방해를 받으셨고, 또 수고와 땀으로 이룩해 놓은 원고와 또 인쇄 도구들, 또 서류들이 거의 불타버리는 화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저드슨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윌리엄 선교사님께, 캐리 선교사님께 이게 물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자 캐리 선교사님이 정원 한 구석으로 인도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오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6시경에 들어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이 정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인도에서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역경을 벗어나게 해주시며 또 고난 가운데서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몸이 아플 때, 또 일이 막힐 때, 또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해결사를 원했던 것이지요. 우선 13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고 범죄하였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고 계신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고 범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하반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죠.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짓을 말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하고 연결되는데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성심은 마음, 중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또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또 14절 중반절입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것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울음이 아니라 바로 뒷구절의 어려움 때문에 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모이다라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모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자기 살을 벤다는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 기억하시죠?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자기 살을 베면서 고통을 주면서 바알에게 기도했어요.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기도했지만 똑같이 바알에게도 기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응답된 것을 가지고 범죄하는데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회개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으며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감정 중심 신앙입니다. 14절 하반절,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단지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서 이 굶주림과 기근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힘겨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 중에서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한두 분씩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날마다 하시니까 그분이 오시면 화들짝 놀라신대요. 왜 놀라냐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걱정을 하신대요. 설교할 때. 그리고 가서 물어보면 정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근데 며칠 또 한두 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 중심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 중심 신앙입니다. 14절 하반절,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신앙은 감정 중심 신앙보다 더 나쁜 신앙입니다. 감정 중심 신앙은 하나님께만 기도하거든요. 다른 신에게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위기 중심 신앙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든 저 점집에 가든 무슨 일이든 하는 신앙이 이 신앙입니다. 앞에서 모이다는 동사 의미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바알에게도 기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것. 하나님으로서는 매우 불쾌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거래적 신앙입니다.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거래적 신앙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혹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신앙을 버리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욕망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거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을 꾀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다 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배고플 걱정 없겠다는 마음으로 왕을 삼으려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간파하십니다. 그들의 울음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인지 위기 때문에 우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성심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떠나가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지만 결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시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그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앞에 것과 정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회개의 신앙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절 3절 시작. 삼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하리라.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고자 모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신앙. 두 번째는요, 관계 중심 신앙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형식적으로 찢는 척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 하반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위기를 극복하시거나 내가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울고 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심으로 찾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굶주림과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식적인 회개와 보여주기식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감정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거래적 신앙, 그리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욕망이 채워질 수 있을 때도 있으나 그의 영혼은 실로 허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둘째 아들. 깨달아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받아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은 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신분과 상황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영혼 또한 풍성해졌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위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눈물인지, 진정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정하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신뢰 싹이 돋아나도록.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 놀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신앙이 아니라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는 절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위기 속에서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절대로 해가 되는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